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오순이라는 말은 여러분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50번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먼저 6월절 지난 첫 안식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요. 이 오순절에는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초실절, 첫 열매 초실절 또는 맥주절, 보리 거두는 맥주절, 또 칠칠절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보리나 아니면 밀을 수확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렸던 이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첫 수확의 의미가 있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당시에 이 성도들에 의하여 드려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순절에는 밀과 보리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밀이나 보리나 그런 결실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첫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에 임했죠. 그래서 교회의 처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지금 여기 성령이 임한 이 교회가 교회의 첫 것이에요. 첫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여기 교회입니다. 첫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했을 때 거기 밀이든 보리든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6월절 지나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출애굽게 하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바쳐라.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를 살려주셨잖아요. 어린 양을 통해서. 첫 것은 하나님 거니까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결실이에요. 무슨 결실입니까? 6월절의 결실이에요. 6월절에 누가 희생당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열매요 결실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치 장자와 같이 드려지는 거죠. 이 오순절에. 그런데 사실은 장자만 하나님 것이 아니죠. 장자는 대표의 성격이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여 하나님이 세움받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건 누가 책임집니까? 대답해 보시죠.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나도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사람인. 하나님은 더더욱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교회가 하나님 것이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하나님 확실하게 책임져요. 그리고 교회는 이게 창조예요. 창조. 이 새 창조, 옛 창조, 창세기의 창조,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죠. 그런데 그 창조의 결과물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함께 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을 다 잘 압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조를 함께 동역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교회예요. 이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도고 교회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짚어야 되고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러면 오늘 성령이 임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신 그랬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럼 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 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이거 마치신 분들 끝나고 저한테 톡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하시니라. 요 운행한다는 말은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움직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행하다, 배회하다 그런 뜻이에요. 수면 위에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이 있는데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배회한다, 비상하다, 이렇게 새를 생각하시면 돼요. 독수리가 날개 펴고,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 하늘 보면은 그 독수리인지 뭔지 솔개가 탁 날개 펴고 빙빙 돌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누가요? 성령께서. 이거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인격체에 의한 강력하고 반복적인 행동이에요. 곧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독수리가 새끼들을 낳고 보금자리에 이렇게 새끼들을 놓고, 그리고 이 새끼들이 날 수 있을 때까지 주변을 맴돌면서 이렇게 쭉 배회하면서 맴돌면서 그 새끼들을 지키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모습이 이게 운행하시니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창조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시고 결과되게 하시냐면,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심으로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교회 포함입니다, 질서롭게 만드셨어요. 질서롭게. 그래서 4절 말씀에,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특별히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임을 하세요. 이 지어진 것을 네가 다스려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쓰세요. 어떤 면이 좋으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무질서 속에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질서 있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 창조 피조 세계를. 그 질서롭게 만들어진 그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줄 맞춰가는 그런 질서,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이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라, 창세기 1장이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질서는 뭐예요, 그러면? 빛의 역할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빛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은, 여러분,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요, 질서롭게 지어졌는데 그 질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은 누가 왕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와 뭐요? 만물. 여기서 만물은 만군입니다.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차바. 천지와 만물을 만군이에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군이라고 군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에는 지휘관이 있죠. 사령관이 있죠.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휘관이에요. 하나님이 통치자 사령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만물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복속하는 거, 이게 바로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이 만물은 이 질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질서 가운데 만물이 세워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만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창조죠. 이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해요. 그럼 마치 누구처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와 같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인간의 사명은 뭐냐면 만물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요,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겠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용도,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이요 통치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이요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의 본질이에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왕으로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을 왕 아버지로, 그리고 그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너무나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할 때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복종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처음부터 온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점차 성숙되고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을 보며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셨듯이 그렇게 존귀한 자의 삶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존귀한 공동체예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욕하지 마세요. 이 땅에 이런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공동체는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모아 다스리라. 이 왕이에요. 왕. 누가 다스려? 왕인데,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한테 다스리라. 근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에요. 다윗 왕만한 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 뜻대로 맡겨주신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단이 지적하니까 그 나단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왕이.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고, 여로보암은요, 내가 왕이고, 다윗은요, 내가 왕이 아니고 그분이 왕이란다. 얘들아,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야.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게 다스리는 겁니다. 아담의 사명이 그 다스림이었어요. 이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잘 드러내도록 다스리는 거.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도록, 교회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왕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다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은 내가 드러내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게 바로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보고, 그런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진 공동체, 질서가 세워진 인생,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심히 좋은 인생이요, 공동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이 질서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게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세요. 오늘도 오순절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 질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세상에 없는 이 질서가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은 이 땅에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 가운데 이 질서를 세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셔요. 어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인 노릇할 수 없는 것, 어느 누구도 왕 노릇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시란 말입니다. 이 원리가 통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창조하신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교회가, 이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요. 교회가 하는 일이 쓸모없는 일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하여야, 이게 되지 아니하면 모든 일이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왜요? 여기도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디에 가서 또 다른 질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를 선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려질 결실이에요. 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말씀 잘 들으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오늘도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운행하고 계세요. 창조는요, 지금도 ing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의 새 창조물 말씀드렸죠. 하나님 먼저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선포와 약속에 맞게끔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해 가서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요셉이에요.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교회가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부서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신명기 32장 1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중요하니까 신명기 32장 11절 빨리 찾읍시다. 신명기 32장 11절 32장 11절 찾으신 분은 수고가 아까우니까 보고 읽으시고 아직 덜 찾은 분은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서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게 라하프 아까 창세기 1장에 성령이 운행하신 똑같은 단어예요. 그때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러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독수리가요? 훈련하는 거, 훈련. 보금자리에 너풀거려가지고 이걸 떨어뜨려.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잽싸게 날아가서 그거를 등으로 업어서 다시 올려서 그 자리에 놓고 요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뭐 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이 질서 속에 세워진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여러분 이 훈련 너무 어려워요. 부서집니다. 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이렇게 세워가세요. 세워가세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질서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속히 회복돼요. 그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 사명이란 오늘 4절 읽었죠? 사도행전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내가 먼저 질서롭게 세워지고 하나님 왕으로 알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른 곳에 옮겨 심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해요? 언어로 합니다. 다른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언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우리 예전에 어떻게 가르쳤어요? 방언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애기 바구니 꽃바구니 1000번만 하면 돼요. 해보세요. 애기 바구니 꽃바구니 애기 바구니 꽃바구니 애기 바구니 꽃바구니 애기 꽃바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거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여기 방언은 오순절에 각 나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받고 말을 하는데 각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근데 그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 언어로 말했는데 알아듣고 보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곧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언어. 이건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 언어가 있어야 돼요. 선교는, 이건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일이 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는요, 언어가 혼잡하여져서 민족이 흩어집니다. 이제는 혼잡해진 그 언어를 말함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민족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선교는요, 이 언어, 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과정이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해 본 그 경험과 과정, 나에게 이것이 있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어느 누군가에게 어떤 고생과 이 질서를 다시 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그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교회에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성도 교회하면 이 천상의 질서가 세워진 교회, 이렇게 내부적으로나 바깥에서 보았을 때나 이런 질서가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결실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